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말씀, 그리고 이사야 31장 9절 말씀입니다. 먼저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어서 이사야 31장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문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여호와의 기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도 여호와의 기호였지요. 오늘은 그 속편입니다. 여호와의 기호는 여호와의 깃발, 하나님의 깃발을 의미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내용을 나누었습니까?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제국, 굉장히 사나운 제국입니다. 잔인한 자들이에요. 그들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제국 앞에서 항복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시는데도, 그런데도 이 북이스라엘 멸망당하는 거 보니까 담이 툭 떨어져가지고 우리도 멸망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두 손을 들고서는 항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내어야 했습니다. 그랬던 히스기야가 두 번째로 이제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는 달라져 있었어요. 그동안 크게 회개를 한 겁니다. 내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긴다, 의지한다 하면서 실제로는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에 침략했을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크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는 좀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고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가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병사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깜짝 놀라가지고 본국으로 도망을 쳤는데 거기서 아들의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을 목격한 아수르 제국의 고위 관료들, 그들을 이제 방백들이라 부르는데, 이 일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뭐 우연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하신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에 뭐라고 했느냐, 아수르의 그 방백들이 여호와의 기호로 인하여 놀라리라 했잖아요. 이 일은 여호와가 하신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병사들을 몰살시켰다 했지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는 어느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에 그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서, 참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것은 신약 시대에 비로소 이루어진 일이죠.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구약 시대에는요, 참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신께서 사람들이 사람으로 인식하게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신 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직접 친히 복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천사는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복을 전달을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친히 복을 주지 않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복의 주체가 되셔서 복을 내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출애굽기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 임하셔서 모세의 앞에 나타나셨는데 모세는 그분을 가리켜서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사자가 사사기를 보면은요,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에게 나타났는데 그의 이름을 묻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내 이름은 기묘니라. 기묘. 기하고 오묘하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묘자 아닙니까? 여호와의 사자의 정체가 누굽니까? 기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참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구약 시대에도 종종 등장을 하셨단 말입니다. 멜기세덱으로 나타나시고 여호와의 사자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나타나셨던 거예요. 따라서 히스기야를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해내신 분 누굽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 바로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기호로 말미암아서 아수르에게 큰 승리를 거둔 이 사건은 무엇을 예표하느냐? 성도가 예수님의 권능으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철저하게 멸하고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방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날 때였습니다. 험한 길을 지나게 되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패역한 백성들을 징벌하시기 위하여서 독사를 보내어서 백성들을 물게 했습니다. 이 뱀에 물리니까 통증이 이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흡사 불에 타들어가는 듯한 극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겪는 고통의 수치, 그 정도를 표현한 그 표를 보니까 제일 높은 게 불타는 고통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고통을 안겨주는 뱀이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 뱀을 불뱀이라고 불렀어요.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려가지고 괴로움에 몸부림치면서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는 뱀에게 물린 자마다 이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보면 살 수 있어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 9절을 보니까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했습니다. 이 불뱀에 물려가지고서는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죽어갔던 사람들, 그들에게 노뱀을 쳐다보니까 독이 사라져버렸어요. 다 살아났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는 말을 끝까지 믿지 않고 그런 게 어딨어? 뱀에게 물렸는데 무슨 그 노뱀을 보기만 하면 산다고 그런 얼토당토하는 말이 어딨어? 그 노뱀의 조각이라도 가져다가 잘 가루로 내어서 끓여 마시면은 독이 중화가 된다던가 하면 내가 믿겠지만 무슨 노뱀을 보기만 하면 산다고 그런 얼토당토하는 말로 나한테 믿으란 말이냐? 이러면서 끝까지 보지 않은 사람들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고통 가운데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뱀이 어른들만 물었습니까? 아이들은 아유 애가 뭘 알아, 아유 애 불쌍해서 어떻게 하고서 애를 안 물었습니까? 아니에요. 남자만 물었습니까? 아, 여자는 연약하잖아. 남자가 물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남녀노소 차별 없이 물었습니다. 남녀노소 차별 없이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죽었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의 후손은 예외 없이 다 죄 가운데에 오염이 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영적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리고 죄의 삭신은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게 뭡니까? 지옥 불 가운데에 던져져가지고 고통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사에 물려서 불타는 고통을 겪었던 것처럼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면은요 실제로 불타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불타는 고통 겪을 때는요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죽으면 고통 끝 아닙니까? 그런데 지옥은 달라요. 이 땅에서와는 다르게 죽지를 않아요.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들은요 죄라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너무나도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구원할 방법을 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서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의 내용이 적용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놋이라는 금속은요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은 하나님께 저주받고 심판을 받은 존재인 거예요. 이 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불의한 죄인들을 향하여 선포하신 모든 저주, 그것을 한 몸에 짊어지시고서는 우리를 대신해 심판받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장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자들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었습니까? 뭐 놋을 다려 먹으면 살았나요? 아니지요.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기만 하면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죄로 인하여서 지옥 불 가운데에 던져지게 되는 죄인들, 우리 죄인들은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습니까? 죄 씻음 받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나를 대신하여 내 죄 짊어지고 내 대신 심판받으신,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장대에 달린 놋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계시해 주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베풀어 주실 대속의 은혜를 먼저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사전 학습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단 말입니다. 앞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기호로 말미암아서 승리를 얻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기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네스입니다. 깃발, 기호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이 본문 말씀에서 장대로 번역이 된 이 단어의 원어가 뭐냐? 네스입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의 노뱀과 히스기야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스는요, 원래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띈다 이런 단어, 나사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그래서 네스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게끔 막대기에다가 헝겊이라든가 천 같은 것을 매단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깃발, 기호 이런 의미를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장대 위에다가 노뱀을 올렸는데 이 장대는요, 네스라고 불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여기 어디 기가 달려 있어요. 그냥 막대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네스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왜요? 사람들이 잘 보게 하기 위하여서 장대 끝에다가 놋뱀을 매달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놋뱀을 주목하였기 때문에 이 장대는 비로소 네스라고 부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앞에서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놋뱀을 매단 이 장대는 영적으로 뭘 뜻하고 있을까요? 고민할 거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히스기야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한 여호와의 기호, 여호와의 깃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고 십자가의 깃발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기호로 말미암는 그 승리에 대해 말씀하면서 9절을 보면은 이사야 31장 9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 그러니까 용광로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했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불에 해당하는 원어는 광명, 어둠을 밝히는 광명을 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누리는 것, 광명을 누리는 것, 보호를 누리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호와의 풀무 뭐냐? 용광로가 모든 것을 다 녹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그들에게 철저하고 완벽한 심판이 집행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기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큰 은택을 내리시는데 원수들에게는, 마귀에게는 철저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참으로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아수르가 처음 쳐들어왔을 때보다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 더 연약해졌어요. 전쟁 배상,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냈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할 돈이 없는 거예요. 첫째보다 둘째가 더 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기호가 히스기야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약한 거는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아수르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심판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무능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완벽하게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세력은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즉위 초에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실시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여기 놋뱀 나오죠? 히스기야라는 놋뱀의 접점이 여기 또 나옵니다.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했어요. 히스기야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산당을 없앴습니다. 우상도 부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히스기야가 한 아주 유명한 그런 행동이 있어요.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었던 놋뱀, 그 뱀을 부수어 버린 겁니다. 느후스단이 아니냐 하면서 부숴버린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 놋뱀을 바라보고서 고침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역시 놋뱀은 신물이야, 영험한 기운이 서려 있어 하면서 놋뱀을 숭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모세 당시에는 뭐 그런 일이 없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시절에 이르렀을 때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놋뱀을 숭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놋뱀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것을 가증하게 여기고 부숴버린 겁니다. 느후스단은 놋조각이라는 뜻이에요. 히스기야는 백성들한테 너희 백성들아 똑똑히 보아라. 이것은 놋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을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하면서 그들을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게 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정리했습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는 백성들이 이 놋뱀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봐야 할 것인데 놋뱀 자체를 주목해서 놋뱀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부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대속의 은혜만을 주목하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느후스단을 숭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느후스단은 성도를 예수님의 대속으로 이끄는 모든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요소들 중에 성도를 대속으로 이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느후스단의 범주 안에 들 수가 있어요. 그것을 숭배할 때에 그것이 느후스단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도님들 중에 십자가를 부적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목걸이로 하고 있으니까, 십자가 목걸이 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를 달고 있으니까는 마귀가 나한테 못 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가, 십자가에 영험한 기운이 서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부적처럼 사용해요. 여러분, 성도가 십자가를 대할 때에 대속의 은혜를 떠올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떠올려야 할 것인데, 이 십자가 자체를 주목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좋아서 달려드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이 영화에 뭐 드라큘라 영화 보면은요, 십자가 모습을 딱 보여주면 드라큘라가 와 가면서 막 얼굴이 막 상하면서 도망치잖아요. 그렇게 십자가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라고 계시록 12장 11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께서 흘리신 피가 대속의 은혜가
마귀를 이긴다는 겁니다. 십자가 형상이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사람을 죄의 권세로 참수하고 있는데 성도가 대속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은 마귀는 더 이상 참수할 근거를 찾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쫓겨나 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대속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대속을 믿어야 되는 거지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씻으셨다. 이것을 믿을 때 그 은혜가 나한테 적용되는 거지. 내가 십자가를 두르고 있다고 해서 그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은 대속의 은혜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십자가를 부적처럼 여기면 마귀가 오히려 달려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님이 불면증이 있는데 난 성경책을 베고서 자면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베고 자요. 그리고 또 집에 우환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애군을 막기 위해서 성경책을 여기 거실에도 놓고 안방에도 놓고 뭐 현관 출입문에도 놓고 그러는 분도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은요 종이와 가죽에 불과합니다. 뭐 제 거는 인조 가죽이긴 한데 정말로 여러분 잠을 잘 자기를 원한다면은 성경책 말고 좋은 베개를 구해서 거기를 베고 주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성경책 자체에 어떤 신령한 기운이 서려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는 관심을 안 갖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는 않고 또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고 성경책을 다른 용도로 부적처럼 사용한다면은 성경책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책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어그러뜨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 외에도 느우스단이 뭐가 있습니까? 신앙의 모든 형식적인 측면들을 다 포함할 수 있어요. 예배, 기도, 헌신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이것 자체를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나는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주일에 종종 예배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하나님께 헌신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지. 난 기도 많이 했으니까 구원받았지. 이것은 이런 신앙의 형식적인 측면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모든 신앙의 형식적인 측면들은요, 성도로 하여금 성도를 대속의 은혜를 믿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수단일 뿐이에요. 그래서요, 성도는 대속을 믿는 성도라면은 이 은혜를 감사히 여겨서 자발적으로 이러한 신앙의 형식들을 준수하게 되는 거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이 그에게 느흐수단, 노조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노조각을 부숴버렸던 것처럼, 느흐수단 부쉈던 것처럼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느흐수단을 부숴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라든가 성경책이라든가 그 외의 모든 신앙의 요소들, 이런 것을 오직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집중하는 통로로만 사용하길 바랍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느흐수단을 부숩으로 말미암아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대속의 은혜만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신앙의 방향이 제대로 선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아직까지는 자신의 그 올바른 신앙이 삶 가운데에 온전히 적용이 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 따로, 삶 따로였던 겁니다. 아수르가 유다에 처음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느냐?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목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승리 있게 해주시겠다 철저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유다가 이 북이스라엘이 얼마 전에 망하는 거 봤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래서 유다도 망할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항복해버렸어요. 그래서 막대한 전쟁 배상금 냈잖아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 방법을 더 의지를 했단 말입니다. 신앙과 삶이 따로 노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수르가 두 번째로 침략을 했을 때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히스기야는 비로소 그의 신앙과 삶이 일치하게 되었어요. 히스기야는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한 게 아니라 삶 가운데에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크게 위협을 했잖아요. 지난주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풍문을 듣고서 구스를 대적해야 되니까는 더 악랄하게 협박하는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크게 위협을 하는데도 히스기야는 동요하지 아니하고 또 주변 강대국인 애굽, 그러니까 구스 제국이죠. 그것을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또한 지난번처럼 아수르에게 항복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이전에 자신이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었던 세상 방법들, 그것을 이제는 내려놓고서 이제는 온전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렇듯 히스기야의 신앙과 삶이 비로소 일치하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스기야를 위해서 여호와의 깃발을 휘날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히스기야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내시고 대적들을 망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대속을 믿습니다. 대속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대속을 몇 퍼센트 의지해야 될까요? 90% 정도 의지하고 10%는 나의 선행을 의지하겠다 하면 됩니까? 99% 대속을 의지하고 1%는 나의 선행 공로를 의지하겠다 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런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는 나의 힘으로는 내 죄를 씻을 길이 전혀 없다. 나는 철저하게 무능하다. 이것을 인정하고서 오직 온전하게 완벽하게 철저하게 대속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100%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대속의 은혜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다. 자, 여러분이 정녕 이러한 신앙으로서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여러분은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러한 신앙을 삶 가운데에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그것을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삶 가운데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도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의지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적극적으로 붙들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90% 의지하고 내 방법 10% 의지하고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럴 때에 우리의 삶과 신앙이 일치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의 히스기야가 그러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전면에 등장을 하셔서 여호와의 기호가 휘날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큰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크게 위협했습니다. 히스기야와 유다를 크게 위협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마귀가, 악한 자들이, 악한 상황이 여러분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근심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기호는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무리 연약해도 여호와의 기호가 히스기야를 능히 구원했습니다. 아수르를 심판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를 모든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고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철저하게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승리를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호와의 기호가 우리 위해서 나부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우리는 오직 대속의 은혜만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요소들을 오직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주목하는 데에만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 대신에, 대속의 은혜를 주목하는 용도 대신에 그러한 신앙의 요소 자체를 주목하고 집착하고 있다면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느후스단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의지하던 마음을 부숴버리십시오.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것을 청산해버려야 돼요. 오직 대속의 은혜만을 주목하고 의지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면,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었다면 이제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신앙이 삶이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우리의 삶에 진실로 적극적으로 적용이 되게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항복할 때처럼 우리는 지금 세상 방법을 의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온전하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길 바랍니다. 말로만 의지한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붙들고 생명 다해 의지해야 돼요. 대속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구원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를 위협하고 핍박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에 배운 것처럼, 깨달은 것처럼 히스기야가 한 모습을 본받아서 느후스단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대속의 은혜만 집중하는 올바른 신앙을 갖고서 이 신앙이 삶이 되도록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있는 장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군기를 휘날리시면서 이 전쟁 한복판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삼국지 조자룡 얘기했잖아요. 조자룡 그 장군이 나타나면 아군들은 크게 힘을 얻고 적군은 사기가 꺾입니다.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가기 바쁘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등장하시면은요, 예수님이 그 전쟁터에 참전하시면은 그 즉시로 모든 사태가 역전이 됩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은 도망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마귀에게 악하게 쓰임 부림받던 자들, 방백들이지요. 그 방백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권능 베푸시는 것을 보고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대속의 은혜에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이제는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적용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십자가의 군기가 휘날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등장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여러분에게 큰 구원과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승리 안겨주시려고, 여호와의 기호가 우리 위에 휘날리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대속만 주목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삶이 되게 하라 하셨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기가 휘날리는 것을 보겠습니다. 마귀가 놀라 도망가는 것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을 손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려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것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면에 등장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큰 승리를 안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명령하나니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어둠에 속한 것들은 사라져라! 진리의 광채가 비추어졌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를 받고 상처는 회복이 되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바른 자아상을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스스로를 바라볼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스스로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베풀게 될지어다. 사랑이 충만케 하소서. 사도 요한이 보아너기에서 사랑의 사도가 된 것처럼 우리 각자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2000년 전에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께서 국일이 여기셔서 손을 얹어 고치시고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토록 변함이 없으시는 우리 예수께서 지금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픈 것을 돌아보시고 손을 얹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얹으셨습니다. 나는 고침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니 고침받을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결케 될 것이고 뼈, 마디, 관절, 골수가 깨끗이 나음받고 암세포도가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필요한 것들은 소멸이 되어라. 새 힘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면역이 온전해지고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일상생활과 고동에 어려움이 없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데에 어려움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늘상 십자가의 군기를 휘날리며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은혜가 가득히 부어지고 기름진 것들로 충족하겠습니다. 온 가족들이 바르고 수월한 바가 예수 이름으로 응답되는 것 보게 하소서. 합격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취업과 진학에 큰 은총을 얻게 하시고 믿음의 배필 만나고 믿음의 가정을 꾸고 믿음의 자녀를 잉태하고 순산하며 믿음의 가정이 견고히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온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어서 넉넉하여져서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의 일익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자리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헌신한 자에게 큰 축복과 응답을 내려주소서.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고 입을 넓게 열고 믿음으로 구하여서 넘치게 응답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몰수대식과 인증예배에 좀 참고하시길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제 성경 읽기 신약이 시작됐습니다. 구약 성경이 있는데 또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들 새 마음으로 신약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을 잘 알아야지 또 구약도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 청년분들이 광고한 것처럼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그 1층의 현관 앞에 그 방 이름이 쉴만한 물가예요. 또 이렇게 이쁜 이름을 지으셨더라고요. 꼭 방문하셔서 그 행사에 참석하셔서 기쁨을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예 나는 관심 없어 하고 가버리면은 상처받아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들르셔서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에 거룩하고 복된 예배에 함께하는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